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역할, 책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 하는 것? 양육하는 것.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부모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이해하면 내 역할이 무엇이고 내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 아버지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다, 부모다 할 때는 네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공급자, 두 번째 보호자, 세 번째 인도자, 네 번째 교사, 멘토로서의 그 역할이 아버지라고 하는 부모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모로서 존재하는 그 역할이고 책임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부모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가정의 교사요, 멘토입니다. 가르치라는 거죠. 양육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교사들을 모림이라고 하고 부모들을 가리켜서 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과 부모라는 이 단어가 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같은 의미인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을 주저없이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고백록에서도 밝히듯이 그는 젊은 시절 정말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심각한 상태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교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훌륭한 최고의 교사는 바로 어머니였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부모된 이로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이요, 제가 한 번은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 찻길 건너가가지고 제가 지나가고 하니까 막 조롱하는 말로 막 떠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교복 입고 담배 피우고 있는 아이들 여럿이 있으면 여러분 가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되겠니? 야단치는 어른 쳐다보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합당한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닌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옷 입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가르쳐요? 예, 복잡해요. 가르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면 사람을 공경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보다 더 인간다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이 첫 단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이것 하나만 자녀들의 마음에 굳게 심어 놓아도 우리 자녀들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훌륭한 정말 가정의 복된 자녀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모로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자녀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것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근데 오늘날처럼 이 입시 지옥 가운데서 이 학부모가 마치 부모 노릇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부모 노릇하기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주고 더 비싼 학원 보내주고 개인과외 시키고 내가 네 공부하라고 오만 일 다 하고 뒷바라지 다 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노릇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내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 목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완전히 장착이 되어져서 그 삶에 적용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녀들은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학습이 뭐냐?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계속해서 익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올바르게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덮어놓고 너 해,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어. 뭐 그렇게 협박적으로 해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도 따야 우리가 운전면허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모 면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모 면허. 어느 날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는 부모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남들 학원 보낼 때 나도 학원 보내고 남들 좀 더 학원 더 좋은 데 보낼 때 나도 더 좋은 데 보내고 남들 여러 개 시킬 때 나도 여러 개 시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자녀에게 부모 노릇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전략도 나한테는 부족했던 거죠.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냥 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 목적에 따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진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좋은 태도를 가지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맞다고 전화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 바로 신호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교사로서 멘토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고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이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 멘토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열받게 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무 말도 못 해야 되잖아요. 뭐 시키가 제대로 안 하는데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말도 못 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상처 주고 기를 죽이고 여러분 자존감을 바닥을 치게 만들면 그것이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는 좋은 교사로서 멘토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상담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받으러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적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집사님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막 이렇게 막 쏟아부으면 여러분 다음에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가죠. 아이고 뭐 목사님한테 갔다가 욕만 진작 들어먹고
다시는 내 안 간다. 여러분,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경청자가 되는 거거든요.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아이의 감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상담이나 심리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감정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되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모의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코치가 되는 거예요. 코치 어디서 들으셨어요?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선수가 막 뛰어다니는데 코치가 막 지시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내가 부모가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있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코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좋은 질문만 하시면 돼요. 자녀야, 네가 지금 뭘 하고 싶니?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부터 대화를 이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질문하고 난 뒤에는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죠. 그 다음 해야 될 역할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자녀들의 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나에게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질문만 하고 좋은 듣기만 하고 좋은 피드백만 해주면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이 그 대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이것은 우리 모든 부모된 이들의 역할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나는 그 부모 역할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는 가정의 교사로서, 멘토로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카운셀러, 상담자로서, 그리고 인생의 코치로서 나는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가, 한 번쯤 이 어버이 주일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 살아갈 때에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라면, 두 번째,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이 내 앞에 있다면 자녀된 우리는 합당한 도리를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합당한 도리,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도리는 공경과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누군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 이 부모의 범주를 친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나 모든 윗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도 내 부모인 거죠. 또 가족, 교회, 나라에 있어서 권위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윌리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 해석에 있어서 교사도 부모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올바른 합당한 도리는 공경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모는 공경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공경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높여둔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사람들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너의 부모를 뭐하는 것?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그 단어는요, 바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마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인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부모 역할도 제대로 안 했는데 내가 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속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는 그 생명을 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합당한 도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 아니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죠. 이 모든 삶의 시작은, 그 거룩함의 삶의 첫 출발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예배드리고 40일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이 부모 공경에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 거짓인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앞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마땅히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레위기 말씀에 보면 부모를 해방하는 자녀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뉴스 보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되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적당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 하는 것이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효를 가르치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효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 수능 성적에 상관없으니 가르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신, 올바른 태도로 사는 것, 올바른 가치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수능 성적에 도움되는 것만,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 효를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명확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이 될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드리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이들이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역할이고 책임이잖아요. 그러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부모의 그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 잠언 23장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모는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내 앞에 있다면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듣는데도 여러 수준이 있어요. 히어링, 그냥 들리는 거예요. 저 밖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은 경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감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깨달음을 가지고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집에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 큰아버지가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오셨거든요. 그 시절에. 그러니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대학 나오시고, 그래서 한날 젊은 날에는 광산을 찾아서 아르헨티나까지 가시고 막 진짜 버라이어티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제가 돌아가셨을 때 이래 보니까 책으로 내시려고 준비한 원고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동생들 그리고 조카들 뭐 손주들 다 앉혀놓고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아버지는 저를 보시면서, 야, 창호야, 니는 훌륭하다. 큰 사람 되겠다. 여러분, 큰 사람 되어가지고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 온 겁니다. 예.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제가 한 번도 큰아버지 말씀하실 때, 큰아버지 작년 설에도 이야기했고 추석 때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할 때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듣느냐? 따라합시다. 한 번 들어주고, 두 번 끄덕이고, 세 번 맞장구 쳐주라. 네. 판소리도요,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됐습니다. 그만하 있어. 됐습니다. 여러분,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긴 뭐가 됐어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시더라도 언제 들었느냐 싶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또 부모가 진심 어려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한다면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다. 두 번째, 23장 22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변함없이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해서 저한테 간혹 아직 저희 교회는 그렇게 상담하신 분이 안 계시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목사님, 아들이 재산을 물려달라는데 물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끝까지 쥐고 있으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여러분, 어릴 때요, 자녀들은요, 부모 손 놓을까 봐 그거에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지 손 잡고 가다가 형 손 잡거나 누구 손 잡아버리면 그게 울고불고 난립니다. 내 손 놨다고. 아이들 업고 얼레면서 재밌어서 물어보죠. 너 누가 제일 좋아? 아빠. 그 소리 한번 들으면 너무 흐뭇해가지고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표정들이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랬는데 청소년기가 접어드는 순간 아빠는 아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갑니다. 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걸 나는 자랑합니다. 부모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당신의 딸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이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 어린이집 마음들이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로운 길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맛있는 걸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것도 부모님이 즐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내 벌이가 시원찮아도 내가 부모님 마음에 영 탐탁지 않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자녀된 우리는 의롭고 지혜로운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내게 용돈 좀 덜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화하고 찾아오는 일이 좀 적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의롭고 지혜로운 길을 걷는다면 부모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것도 그것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우리 부모님들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번 가족전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전화 또 못 받으실 텐데 어떡할까?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영원한 천국의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앞에 부모로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러한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는 반드시, 자녀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고 명령이다. 예. 아니, 군인이 명령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네.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계명인데 어떤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을 때 주어지는 그 복, 구원의 복, 그리고 나머지 복은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복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한 구절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은 곧 내 삶에 뭔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막히는 것이 있다면, 내 노력한 수고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한 내 것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은 내게 짐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인 거예요. 내게 복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 내 삶에 형통한 복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말세 때, 고통의 때 일어나는 여러 현상, 그것이 지금 이 사회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가고 나서 책상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자녀가 청구서를 써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부름값 500원, 말 잘 들은 값 500원, 피아노 연습한 것 500원, 기타 500원, 합계 2,000원. 엄마가 빙그레 웃더니 2,000원을 책상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와서 보니까 2,000원이 있는 거예요. 야, 신난다 하는데 그 밑에 엄마의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준 값 0원, 옷 장난감 신발값 0원, 아침 점심 저녁값 0원, 방값 0원, 합계 0.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미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서 40에서 1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하면 새끼들은 제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자라는데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빈 껍데기만 흐르는 물에 동동 떠내려 간다고 합니다. 새끼 우렁이 많이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미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에 바로 눈이 멀어 먹이를 찾을 수 없을 때 알에서 부화하여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하여서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굶주린 배를 채워서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한 어미 가물치가 눈을 다시 회복할 때 살아남은 가물치의 새끼의 수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린 가물치는 어미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자초한 거죠.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전히 우렁이처럼 살아가십시다. 내 새끼가 내 살을 뜯어먹는 그것으로 인해 자라간다면 우리 부모님들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이 가물치 새끼의 그 혀를 마음에 새기고 내 것인 양 주장하지 말고
부모님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공경은 마음의 태도고 순종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공경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참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시면 소용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돌아가신 두 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죄스러운 밖에 없어요. 교육전사 나가서 처음 사례받은 거 아버지 구두 한 켤레 사드렸는데 그거 다 닳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목사 되어서 처음 받은 사례 어머니 그래도 보약 한 첩 해드렸는데 그거 다 못 드시고 돌아가시고, 그냥 어버이 주일은 저한테 참 죄스러운 날이고 부끄러운 날이고, 그래서 어른들 뵙기가 죄송하고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